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갑작스러운 부당함. 그때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내 안에서 불이 번졌습니다. 생각은 급격히 날카로워졌고, 몸은 긴장했고, 입은 말로 폭발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얼핏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말이 온전히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거친 말도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때는 하찮은 말 한마디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나가 만든 반응이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 작은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위협을 느끼고 즉시 방어 태세로 들어섭니다. 그 방어 태세가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화는 사실 난 지금 상처받고 싶지 않아라는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삭임을 거친 폭발로 바꿔버립니다.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생각은 점점 더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유를 모아 분노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마음은 어느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채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오고 화가 난 채 내린 결정은 대부분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마음을 살펴보라는 일종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격히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잠시 멈춰 바라보기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원래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불처럼 크게 번지지만 원래는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불씨를 바로 보게 되면 불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순간이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했구나. 이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지금 내 마음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진짜 감정을 감추기 위한 갑옷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옷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면 갑옷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상황을 과장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그 사람의 습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피곤함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만 잠잠해지면 우리는 반응하기보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내가 화난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순간 내 마음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을까?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이미 분노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다. 화는 단지 감정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강력한 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차분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분노의 불은 한순간에 치솟지만 그 불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먼저 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불안,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좌절되는 찰나, 이 작은 흔들림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불꽃이 튀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근본 구조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붙잡고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가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으며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원래 우리 마음에 영구적으로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분노를 붙잡고 확대하며 마치 그것이 나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해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그 감정을 다시 느끼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차분히 관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움직임을 기억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저 약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감정은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분노는 사실 작은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습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갑자기 폭발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과정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분노는 더 이상 두렵거나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작용에 불과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관찰의 힘입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살짝 스며있는 긴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디선가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의 잔향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아, 이런 감정이 남아있구나. 내 마음속에 아직 이런 흔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절반은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숨겨질 때 더 커지고 밝은 의식의 빛 아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위에 하나의 작은 질문을 올려봅니다. 나는 왜 이 감정을 붙잡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자책도 아니고 판단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감정의 뿌리를 향해 천천히 길을 내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 뿌리를 단번에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어. 그 상황이 너무 불공평했어.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이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그 차이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화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 가볍게 스치는 서운함, 조금 불안해지는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세한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쌓이면 생각이 붙고, 생각 위에 해석이 덧붙고, 그 해석이 다시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화는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우리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연속된 작용에서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화를 다스릴 때 더 이상 상대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 이건 나에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마치 공격받은 것처럼 느끼고 곧바로 방어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 방어의 표현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상대의 말과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말도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은 농담이겠지 하고 웃어넘기면서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보다 훨씬 약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결국 감정을 흔드는 것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화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이라는 것을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반응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수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도권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보는 순간 주도권은 다시 우리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이 억누르는 것도 참아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지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분노라는 강한 감정은 이미 절반 이상 힘을 잃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 깨달음이 자리할 때 분노는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드는 거센 불이 아니라 잠시 스쳤다 사라지는 하나의 바람처럼 변해갑니다.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씨앗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 해소되지 않은 불만, 얽혀있던 욕심, 나를 지키려는 강한 집착, 이 뿌리들이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맞춰지면 연결되듯 번쩍하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다스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이 이 불을 지피는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는 순간 비로소 분노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폭발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층에서 보면 분노는 언제나 나 자신이 오래 품고 있던 감정과 욕망의 그림자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에 약한가를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쉽게 불이 붙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무시에 과하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의 밑바닥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미처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자리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제발 이걸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유독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지 그 말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투를 통해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다시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감정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의 기억이 불씨가 되어 남아있다가 작은 바람에도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란 결국 그런 숨은 불씨를 드러내는 과정일 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이 물음은 상대를 향한 비난을 멈추게 하고 내 마음의 실체를 더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분노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감정의 응축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화의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 과정을 지혜의 눈을 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깊은 해탈의 시작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게 되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잡아끄는 힘이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분노가 가리키는 지점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게 두려웠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괴로웠다. 이런 진실은 분노를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일으킨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의 상처와 욕망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불길처럼 치솟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부분에 약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분노는 점점 짧아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그 어둠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등불,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은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첫째, 판단,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즉시 나쁜 것, 부당한 것, 모욕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사실처럼 느끼지만 실은 대부분 순간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했는지 혹은 그저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습관적인 말투였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마음은 먼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결론은 마치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느낌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단계에서 마음은 이미 상대를 특정한 틀 속에 넣습니다. 저 사람은 날 무시했어. 저 행동은 나를 공격한 거야. 저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즉각적인 해석은 실제 상황보다 감정을 훨씬 크게 만들고 분노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 과정이 너무 자동적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과거의 기억, 상처, 불안, 자존심에 기반한 오래된 패턴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들었던 누군가의 비난과 연결되고 이전에 겪었던 부당함과 겹쳐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아있던 열등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이 쏟아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투가 조금 건조했다고 해서 우리는 곧바로 나를 싫어하나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도도 없고 그저 피곤했거나 바쁘거나 혹은 원래 그런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실을 확인하기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더 위협적이고 더 나쁜 것으로 과장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혹은 상처받기 두려워 더 방어적인 해석을 하며 마음은 작고 사소한 일을 커다란 모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판단은 마치 눈에 쓰는 색안경처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분노가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훨씬 많이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단단한 벽처럼 마음을 좁게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볼 여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상대의 선한 의도, 상황의 우연성, 혹은 오해의 가능성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이미 나쁜 행동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게 판단은 점점 굳어지고 그 위에 감정이 쌓이며 그 감정이 다시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판단은 분노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분노의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조금만 늦출 수 있다면 분노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판단을 멈추고 결론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잠깐,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너무 서둘러 해석하는 건 아닐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분노의 첫째 단계, 즉 판단이라는 폭주를 멈추게 해줍니다. 결국 판단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지만 우리가 그 판단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을 때 분노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판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분노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석, 그 판단을 근거로 빠르게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무시했어.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실제 상황보다 내가 만든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감정적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대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판단을 바탕으로 빠르게 하나의 이야기, 즉 감정적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진짜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되고 단편적이며 편향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 저 말은 분명 나를 공격하기 위한 거야. 나를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는 거지.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스스로 만든 이야기 안에서 상처를 받고 화를 키워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망상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를 더 강하게 붙잡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오해를 확신으로 만들고 확신을 분노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단계의 무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점점 더 설득력 있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한 걸까라고 시작했던 생각이 조금 지나면 나를 무시한 게 틀림없어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감히 나를 무시하지라는 확신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지는 만큼 감정도 딱딱해지고 분노는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며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는 마치 불길 사이로 끼워 넣는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던 감정이 이야기라는 연료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보다 내가 상상한 내용이 더 큰 고통을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해석의 단계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강하게 개입합니다. 비슷한 말투로 상처받았던 경험, 무시당했던 기억, 억울했던 사건들이 현재 상황에 덧입혀지면서 마음은 지금 일어난 일을 과거의 사건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상황 하나가 이전의 많은 상처를 끌어올려 감정을 폭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고 단정하며 나 자신을 피해자 역할에 가두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 해석은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크게 아프게 하고 스스로 불행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해석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곧바로 행동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분노라는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그 감정은 거친 말, 공격적인 태도,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2단계에서 스스로에게 잠시 멈춤을 줄 수 있다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빠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순간 해석의 고리가 끊어지고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둘째 단계, 해석은 분노를 키우는 핵심 과정이지만 동시에 분노를 줄이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분노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갑니다. 감정의 폭풍은 해석에서 시작되지만 그 폭풍을 가라앉히는 힘 또한 해석을 알아차리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동일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난 사람이다. 화와 나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화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놓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시의 단계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분노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화난 사람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감정과 존재가 섞여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감정은 자연히 사라질 수 있는 흐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감정은 원래 파도처럼 일었다가 가라앉는 법인데 나와 결합된 순간 그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한동안 마음 전체를 잠식합니다. 이 동일시의 과정은 매우 무의식적입니다. 우리는 화가 치솟는 순간 나는 왜 이러지라고 묻기보다 나는 지금 완전히 화났다라는 확신에 잡혀버립니다. 그 확신은 분노를 정당화하고 내가 할 말과 할 행동들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한복판에서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멈추는 행위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정의감, 억울함,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싸움터 한복판에서 무장을 내려놓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화는 더 단단하게 마음을 움켜쥡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감정과 자아를 하나로 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본래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며
나라는 실체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은 고통을 몇 배로 키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더 강하게 붙들고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키워버리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난 건 정당해. 지금 화를 참으면 지는 거야.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로 마음은 분노를 점점 강화합니다. 동일시는 분노를 보호하고 분노는 동일시를 강화하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분노의 본질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정체성이 아니라 찰나의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상은 언제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바람 한 번에 흩어지고 햇살 아래 금세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요. 동일시를 멈추면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는 지금 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주인이 되고 감정은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지만 주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고 감정을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해탈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일시를 끊는 것은 단순히 분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의 자유와 직결된 수행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것은 오직 동일시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화가 일어날 때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전부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분노의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으킨 것을 마음이 붙잡으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된다. 화는 나에게 일어난 감정일 뿐 나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크게 약해집니다.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그동안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괴로움의 상당 부분은 감정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고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마음이 일으킨 것을 마음이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굳어져 괴로움의 형태가 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의 화, 내 감정, 내가 받은 모욕이라고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나와 결합하여 훨씬 더 오래 머무르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고통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붙잡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늘 정체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식으로 나를 정의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 감정은 설명이 되고 설명은 정당화가 되고 정당화는 더 강한 집착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은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설명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움직임일 뿐 나라는 실체는 아닙니다. 이 깨달음 하나가 도달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흘러갑니다. 잡지 않으면 흐르고 흐르면 사라지는 것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그 파도 자체를 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바다는 그것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거세고 크게 느껴지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감정은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감정은 객으로 머물 뿐이고 나는 그 객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행의 핵심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화가 있다, 지금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알아차림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화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동일시가 풀리고 감정은 자연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전환의 힘은 매우 큽니다. 평소 같으면 나를 뒤흔들고 하루 종일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던 상황도 그저 하나의 감정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남습니다. 감정은 흔들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일으킨 것을 마음이 붙잡으면 족쇄가 된다는 가르침은 단순히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넘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로 안내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감정을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족쇄는 풀리기 시작하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평온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화는 나가 아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은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감정의 족쇄에서 조용히 벗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억누르는 것, 참는 것,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은 기가 막히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분노는 속도가 빠른 감정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억누르거나 참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마음은 번개처럼 반응합니다. 생각은 순식간에 달려가고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감정은 온몸을 휘감습니다. 분노가 빠른 감정이라는 말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속도도 빠르지만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힘 또한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빠른 감정의 흐름 앞에서 단 한 걸음 멈춰 서는 것,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 올라오는 열기, 가슴에서 뻗어 올라오는 압박감, 머릿속에 퍼지는 뜨거운 기운, 이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화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힘도 감정을 조작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반응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작은 여백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바로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억누르려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단순한 한마디가 감정의 폭풍 속에 작은 등불처럼 켜집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감정은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가 붙잡을 때 커지고 내가 바라볼 때 약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순간의 불꽃입니다. 붙잡으면 불덩이가 되지만 그대로 비추어 보면 스스로 사그라듭니다. 억누르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분노를 다스리는 천문이며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감정을 그대로 비출 수 있을 때 화는 더 이상 나를 사로잡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흘러갈 뿐입니다. 이 한 걸음의 알아차림이 당신의 삶을 분노에서 자유로움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첫 순간입니다. 알아차림은 화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화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때 다음 행동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인정이 바로 멈춤의 첫 순간입니다. 마음이 반응을 멈추고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는 그 흐름을 잠시 내려놓게 되는 찰나의 틈입니다. 알아차림은 화를 즉시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화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를 내몰듯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화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여백을 갖게 됩니다. 그 여백은 아주 짧고 미묘하지만 우리의 평온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숨을 한번 깊게 쉬기.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지 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쉬는 이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호흡은 감정의 폭발 직전에 달려가던 마음에 잠시 멈춤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숨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가슴은 조여오고 어깨는 경직되고 몸 전체가 공격 태세로 돌입합니다. 이때 깊게 들이쉬는 한 번의 호흡은 그 공격 태세를 풀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폐 안으로 가득 차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저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쉴 때 가슴에 뭉쳐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정의 속도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 호흡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몸의 긴장을 풀어 마음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은 마음 다스림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생각도 안정되고 생각이 안정되면 감정의 소용돌이도 잦아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딱 한 번의 호흡이라도 깊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분노의 폭발을 막아주는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작은 전환이 분노를 다스리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호흡은 도망가는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끈과 같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그 찰나에도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숨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한 걸음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거창한 깨달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들이쉬는 그 한 번의 깊은 숨에서 고요한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바라보기. 가슴이 뜨겁나요? 호흡이 거칠어지나요? 턱이 굳어 있나요? 감정보다 육체의 반응을 먼저 바라보면 화는 이미 절반 이상 내려갑니다. 이것이 불교의 즉시 관찰의 힘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고 턱이 딱딱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화라는 감정이 이미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마음이 그 반응을 해석하며 분노라는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의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그 타오르는 지점을 먼저 발견하는 일과 같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진정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뜨거움은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숨이 거칠어지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숨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턱이 굳어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굳어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관찰하는 마음과 감정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즉시 관찰의 힘입니다. 몸의 감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한가운데에 있던 자신을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두기는 억누름이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저 감정이 만들어낸 신체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뜨거움이 느껴지면 그래, 뜨거움이 있구나. 떨림이 느껴지면 지금 몸이 떨리고 있네. 이렇게 말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인정은 감정이 자기 힘으로 조용히 가라앉게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몸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보다 훨씬 빨리 안정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바로 바라보는 이 연습은 감정의 폭발을 막아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훈계하거나 억지로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화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조용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절반 이상 내려갑니다. 몸에서 시작된 이 안정은 곧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안정은 삶의 모든 장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바라보는 연습은 화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말로 반응하고 표정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시 말하지 말라. 그 말이 곧 업이 된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의 지혜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멈추는 순간 화는 70%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화를 키우는 것은 상대의 말도 상황도 아닙니다. 화를 키우는 것은 결국 내가 즉시 반응해버리는 그 순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원래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반응하고 표정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불을 더 붙이는 순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길로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멈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커지는 통로를 차단하는 지혜입니다. 반응을 멈추는 단 몇 초의 여백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 말은 꼭 해야 한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지 말 거리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분노의 에너지 위에서 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그 업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멈춤은 나를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상대도 지키는 길입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행동이 뒤따라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끊기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고 침착하게 숨을 한번 고르는 순간 그
불길은 크게 흔들립니다. 문자를 보내기 전에 3초만 화면을 바라보며 멈추는 순간 상대에게 던지려던 날카로운 말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표정을 찡그리려던 얼굴이 잠시 멈추자 다시 중립의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은 멈춤이 화를 키우는 연료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멈춤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멈추는 동안 마음은 반응 대신 관찰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이 나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다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후회할 말을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그저 지나가게 둘 것인가? 멈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첫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멈춤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안정으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딱 3초만이라도 멈춰보세요. 그 3초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내가 화난 상태에서 던지는 말과 행동이 화의 불을 훨씬 더 키웁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과 함께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은 말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관계를 지키는 힘이 있고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순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던지는 말과 행동이 곧 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 내뱉는 말은 대부분 칼날처럼 날카롭고, 이미 불이 오른 감정 위에 던지는 행동은 불길에 기름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결코 상대를 위한 양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뿐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서서히 중심을 찾아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감정의 파도도 잠시 멈추고, 숨이 나갈 때는 가슴 속의 뜨거움이 조금씩 흩어집니다. 이 짧은 순간만으로도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한결 약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은 말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폭발하려던 감정을 멈추게 하는 내적 신호이며 상황을 안정의 방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의 상태가 말과 행동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매우 큽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무너질 위기였던 장면이 단지 작은 오해로 끝날 수도 있고,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잘 말하는 것,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는 순간이 관계를 지키는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더더욱 말보다 침묵이 지혜롭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지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바로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금은 말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정을 바라보는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나를 대표하는 순간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감정이 지배하던 삶이 서서히 지혜가 이끄는 삶으로 변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상황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내 삶을 안정과 평화로 이끄는 힘있는 수행이 됩니다. 다음에 화가 올라올 때 다시 마음속에 속삭여 보세요. 지금은 말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지혜가 깃든 자리로 이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는 참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될 때 사라진다. 화를 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억눌러 참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여기서 자비란 상대에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란 단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란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그 사실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옹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잠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과 행동만 보고 그 순간의 잘못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받았던 상처, 지금의 삶이 짊어지게 한 짐들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분노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해의 빛을 만나면 그 세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이란 상대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만 보고 판단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를 완전히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다치고, 몰라서 화가 나고, 몰라서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잠시 이해의 시선을 비추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칼날이 둥그러집니다. 날카롭게 세워졌던 감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 틈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좋은 마음을 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란 그저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 하나가 화를 다스리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왜일까요? 자비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되면 화는 나 대 너의 싸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공격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인연 속에서 만난 또 다른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굳어있는 마음에서 생기지만 자비는 마음을 풀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시작되면 분노는 더 이상 머물 공간을 잃게 됩니다. 자비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덜 아프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나를 괴롭히는 감정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마음의 수행입니다. 자비가 깨어나는 순간 화를 품은 마음이 조금씩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을 비추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분노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과 인연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것이다. 누구든 그가 가진 상처, 그가 살아온 환경, 그의 무지, 그의 두려움, 그의 익숙한 방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말은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던 상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화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나에게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말과 행동의 뿌리는 타인의 내면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겨냥한 화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업과 습관, 두려움과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전쟁이 잠잠해집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은 그의 거친 삶에서 나온 것이며 누군가의 냉정한 태도는 그의 마음속 얼어붙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말 한마디를 곧바로 나의 문제로 오해하고 분노의 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시작되면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상대를 옹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단지 저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말일 뿐, 내 세계 전체를 흔들 이유는 없다라고 내 마음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의 것이며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이며 내 감정을 내 손으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남의 업과 나의 마음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둘이 얽혀 있어서 상대의 말이 곧 나의 고통이 되었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것이지 내 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인연에서 형성된 것이지 내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분리가 일어나면 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가볍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온화한 위로이자 가장 단단한 보호막입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그 말에 나의 평온을 맡기지 않겠다. 이 순간 화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억누르지 않아도,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음속에서 흩어져 갑니다. 분노는 이해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사실 우리 마음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상대가 말한 대로 반응하고 상대가 행동한 대로 감정을 흔들리고 상대의 의도에 따라 내 마음을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남에게 맡기면 남이 곧 너의 주인이 된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감정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화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상대가 던진 말은 같지만 그 말이 닿는 마음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뿌리가 타인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심에 딱 서 있으면 누군가 바람처럼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조그만 말에도 금세
마음에 요동칩니다. 상대가 한 말에 즉각 반응하며 내 감정의 키를 남에게 맡긴 채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감정, 누군가의 기분, 누군가의 판단에 삶의 방향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을 남에게 맡기면 남이 곧 너희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도 억지로 좋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 자리로 돌려놓는 수행입니다. 화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나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마음을 제멋대로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붙잡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바로 평온함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또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선택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꼭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느꼈다고 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 말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마음을 이끄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을 지극히 단순한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은 다스릴 때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우리가 분노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음을 바로 보며 주도권을 되찾으면 됩니다. 그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평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타인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굴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상대의 말은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흔들지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결코 타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감정적인 말, 비난, 평가, 혹은 거친 태도가 나를 흔들기 어렵게 되는 이유는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함이란 큰 소리로 싸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마음을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데려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말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분명히 할 때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은 사람은 상대의 거친 말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두려움, 상처, 불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관찰의 눈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마음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면 화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무지 속에서 자라나지만 이해 속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려놓는 순간 비워진 마음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지켜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 내가 무너진다면 사실 무너뜨린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붙잡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
지킨다는 것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을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이 두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감정은 절반 이상 잦아듭니다. 이렇게 마음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말로 인해 흔들리는 대신 자신의 중심을 통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중심을 잡은 사람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존재입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만약 마음이 상처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부드럽게 다시 중앙으로 데려오고 분노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흐름을 늦춰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말은 점점 더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화는 지키는 자의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도 세상이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앞의 상황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의 말에 숨겨진 상처가 보이고 내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드러나고 무너졌던 관계의 실마리가 보이고 내 마음의 여유가 돌아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화가 치솟았을 때는 마치 눈앞에 두꺼운 안개가 낀 듯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 안개가 거치듯 마음의 시야가 열립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화난 것이 꼭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이미 쌓여있던 상처, 오해, 기대, 피로, 외로움 같은 것들이 상대의 말과 스치며 불꽃처럼 타올랐을 뿐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이 투명해지면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절박함도 보이고 때로는 상대도 알지 못한 채 내뱉은 말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이 줄고 미움이 줄면 판단의 칼날이 둔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화가 가득할 때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잦아들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감정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비로소 떠올리게 됩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들 역시 나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부드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분노보다 더 큰 존재이며 감정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확신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여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유는 마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생각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의 속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여유를 되찾으면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싸움으로 치닫거나 화를 폭발시키거나 혹은 억지로 참으며 자신을 상처내는 것뿐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수많은 선택지가 보입니다. 지금 말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도 힘든 하루였을 수 있겠지.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유연해지면 마음의 결박이 풀립니다. 화는 마음을 좁히고 여유는 마음을 넓힙니다. 넓어진 마음은 사랑과 상황을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넓어질 때 그동안 가려져 있던 관계에 풀리지 않던 매듭이 슬며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도 내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느끼고 경계가 풀리고 말의 톤이 달라지고 서로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이렇듯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은 단순히 감정 하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화를 이기는 것이 곧 나를 다시 찾는 길이었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흔들었을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을 수행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분노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괜찮은 척하기 바빠서 직면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화라는 거울 앞에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짜증이나 불쾌함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상대가 조금만 말투를 높여도,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조금만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분노가 다시 타오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감정이 격해졌구나. 나는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해 화를 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 탓,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시선은 오직 내 마음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것도 특별한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그 길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문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날 때 마음은 가장 빨리, 가장 선명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이 감정이 나를 흔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 그 자체는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분노는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감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 같은 순간이 됩니다.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습관, 반응하는 방식, 쌓여있던 상처들이 분노라는 감정 위에 떠올라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겠다. 나는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겠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차분히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전해주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디에서 약한지, 어디에서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와 싸우지 않습니다. 화가 찾아오더라도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깊은 평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멈추고 이해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비추어진 감정은 힘을 잃고
이해된 감정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전쟁처럼 감정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결을 바라보듯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분노는 폭풍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 사이로 이런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은 내 삶을 흔들 수는 있어도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분노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는 과정은 단지 감정 하나를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나는 왜 이 말에 흔들리는지, 왜 이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감정에 삼켜지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공간, 그 두 가지가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자비 역시 분노를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누군가를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의 업과 인연에서 나온 것임을 차분히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화를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가두던 무거운 족쇄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쉽게 알게 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깨달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알아차림, 멈춤, 이해, 자비라는 네 가지의 길은 삶 전체를 바꾸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폭풍은 잦아들고 우리 안의 평온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 두되 그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분노라는 감정 앞에서 예전처럼 두렵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바라볼 줄 알고 화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화 너머에 있는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숨을 한 번 깊게 쉬고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하루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은 그 한 호흡, 그 한마디의 선언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당신에게로 되돌려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 상황의 부당함, 억울함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밖으로 끌려가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끌려가던 마음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흩날리던 먼지가 가라앉듯 요동치던 감정이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를 몸과 마음으로 익히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물러서는 행동이 즉시 마음을 밝힙니다. 화를 참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불을 켜면
자연스레 어둠이 물러가듯 마음을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분노의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당신의 일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상처받았을 말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당신은 그 파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첫 단추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태도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머문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이 스쳐 지나갈 때, 억울한 일이 생겨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할 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살며시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마음의 주인은 나다. 나는 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 한마디를 통해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온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지며 당신의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유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을 더 밝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에게로 머물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부드럽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